싣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다가도 때로는 주님 팔 붙들고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있죠. 이게 잘해주면 뭐하나 사람들이 은혜를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있기만 하나요? 뒤통수 치죠. 어쩌다 그럴 때 있는데 사실 그때 빠지지 말아야 할 늪이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지 환난 가시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그냥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그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는 건가요, 목사님? 저는 잘 안 풀어주더라고요. 목사님도. 네. 그때 잘 풀어주셨어요? 아니요, 억울함이 많습니다. 저도. 많죠? 네. 저도 그래요. 아니, 오늘 어떻게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이런 문제를 성경에도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억울한 만큼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참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호소할 것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설교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보고요. 우리의 답답한 호소는 문답 토크로 풀어보도록 하죠. 차준희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내 억울함 진짜 갚아주시나요? 두 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셨는데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보면 억울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죠. 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거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동일한 감정을 시편 73편의 시인도 느꼈더라고요. 시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악인이 형통할 때 의인에게 억울함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맞아. 73편 시인이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고
억울함에 사로잡힙니다. 73편 2, 3절인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뭐 악인과 의인을 별로 구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악인이 더 잘 되네. 이럴 때 실족하고 억울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악인이 형통할 때 그 악인이 남의 악인이 아니라 나랑 관계된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X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인은 그랬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악인의 형통한 현실을 하나하나 고발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탄식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예, 우리 마음을 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인들의 고통이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인은 13절인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예배를 철저히 규정을 따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재난과 징벌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솔직한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토해내는 게 건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당연하고 또한 적극 권장을 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그게 17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 시점에 도달해야 봐야 그 결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악인들의 외형적인 풍족함과 현재의 성공을 보면서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악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게 73편 시인의 고백인데요. 요거는 지혜적인 신앙입니다. 지혜시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요 지혜시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묵시 신앙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억울함이 이 땅에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의 억울함은 여기서 다 풀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풀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저 세상에서 풀립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다 풀려야 성이 사는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저기서 풀린다. 한시적인 이 땅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또 다른 땅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억울함은 반드시 저 땅에서 풀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진짜 갚아주시나요? 예,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한번 귀담아 드려야 될 대목이에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진짜 갚아주십니다. 억울함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이 억울함은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사인이에요. 억울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결국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여러분, 억울한 일 한 번쯤은 다 당해보셨죠? 그러면 그 억울함 풀기 위해서 출세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나요? 출세를 해야만이 억울함이 풀린다면 출세를 못하면요, 계속 억울함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참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주인에게 충성하며 사는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점점 더 억울해집니다. 감옥에서 다른 죄수의 꿈을 해몽해주고 혹시 복직하면 날 좀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복직을 한 사람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얼만데 진짜 억울하지요. 출세를 해서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요셉은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요셉이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이런 때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분명히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요셉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더더군다나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인생이 제대로 꼬이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유.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함은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건가요? 억울한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두는 건가요? 물론 우리는 훗날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이 다 풀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을 너무 쉽게 다 풀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게 형통이야, 이렇게 바로 결론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꼬이는 모습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는 적어도 요셉이 억울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해야죠.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그림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억울할 뿐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웬만큼 읽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어렴풋이나마 담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림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에 이런 것도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면 억울함이 억울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 이 억울함이 형통으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보면은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상황 같은 것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앙 안에서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억울함은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과정은 지나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통의 의미를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억울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잠을 설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의 형통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온갖 억울한 일을 겪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다른 감정적인 타격들은 우리가 비교적 잘 잊고 또 적응도 하는데 억울함은 잘 적응이 안 돼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도 배척당하고 고소당하고 또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 때문에 반역자로 내몰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려는 대적의 손길들 앞에 다윗 자신의 삶이 놓여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고발합니다. 시편 7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7번이나 불러요. 여러분, 이게 7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는 여기 안에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3절에서 5절 보니까 다윗의 심정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이런 일을 행했다면 저는 벌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찢겨도 생명이 짓밟혀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 고난을 겪는다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다윗의 귀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법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이 억울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에도
이상하게 신자들 마음에는 억울함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정으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정말로 신랄하게 자기의 대적들의 잘못들을 고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회개를 해버려요. 억울한 사람이 가서 회개를 하니까 더 억울해지죠. 마음이 안 풀리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충분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저들의 행동을 신랄하게, 집요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참되 하나님 앞에는 다 토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너무 쉽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가 더 억울해져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감정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다 토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그 억울함이 풀립니다.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랄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까 제일 인상적인 게 두 개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옳고 그르고 내가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해 줄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나에게 이 억울함을 심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매일매일 분노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문제의 결국 마지막을 결국 하나님께서 칼, 화살, 죽일 도구를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혀요. 사랑하는 올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신자들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문제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 울부짖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겪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칭찬하셔야 될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 위에 개입하시며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억울한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참고 인내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들어서 그런 설교를 듣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 토해내고 속 시원하게 감정을 다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억울했던 감정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늘 회자되는 요셉이나 다윗은요, 우리가 결말을 다 알잖아요. 결말을 아니까 저희도 볼 때도 그냥 뭔가 이 억울함이 형통으로 이루어지고 잘 되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이게 저한테 적용이 되면 결말을 모르니까 그냥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짧은 그 경험 중에 새롭게 발견한 그 성경의 구절의 의미, 억울한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일이 꼬이잖아요. 더 확실히 꼬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형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을 이해할 때는 내가 계획한 일이 계획된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만사 형통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만사 형통을 신앙적인 영역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의 개념이 신앙 세계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표현하는 그 형통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일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살면서 자신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은 꼬여갑니다. 팔릴 때부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 요셉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유혹을 물리쳤는데라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꿈까지 해몽해 줬는데 잊어버려서 나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감옥 생활에서도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합니까? 이건 자기가 풀려날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모습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옥에서도 성실히 감당했다고 보여져요. 이게 형통인 거죠. 결국은 이 형통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요셉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랐던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맡겨주셨죠.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형통을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중간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형통의 결과만 보고 우리는 자꾸 형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의 상황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게 복이죠. 그게 사실은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 네.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에게 또 제가 억울했을 때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 왜냐하면 나한테 작동이 안 되니까. 맞아요.
작동이 안 돼. 뭐 어쩌라고 뭐. 왜냐하면 아니까. 보통은 이 억울함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한 사람이 주로 많이 억울해요. 억울한 사람이 또 억울. 어떤 사람 보면 억울하기로 작정을 했어. 나 오늘 하루 누구 만나면 나 억울할 오늘 거야. 억울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억울한 사람들이 주로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니까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상태, 신앙의 어떤 수준이 성경 말씀을 자기 안에 담아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고. 맞아요. 좀 성숙한 사람은 억울한 거 목사님한테 잘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지. 그렇게 다 해결해요. 적극적으로 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와서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에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래요. 저 경험상 이렇게 보면 저의 인격의 수준과 됨됨이 그리고 뭐 설교하는 어떤 능력,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질, 제가 가진 이런 것보다 저를 훨씬 과대평가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 뭐 저를 막 이만큼 높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죠. 삶에는 그런 날이 있어요. 또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가진 수준, 내가 한 행동보다 나를 훨씬 못하게 평가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그런 날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합치면 본전이야. 평균. 그러니까 네 인생에 과대평가 받는 날도 있으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본전이 찾아왔다 생각해라. 저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살다 보니까 과대평가 받고 박수 받는 도를 넘어 박수 받는 날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맞아요. 그게 사람의 또 신자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사이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죠. 현실적이죠. 이런 게 또한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 억울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해요. 소위 말하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지금 행복을 느끼고 보니까 과거에 이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았던 때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감소돼 버려요. 그때 억울했다 이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억울했다. 억울한 상황으로 또 돌아가요. 그 감정으로. 네. 목사님 바로 겁니다. 오늘 나만 억울하기를 작정하라. I made up my mind. 오늘이 그날이고. 네.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얘기하면 짜증난다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요셉 형통함을 자라남으로 해석하면은 또 새로운 또 지평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 창세기 39장에서 2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3절도 그렇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20절도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39장에.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함께하는데 형통했다. 그런데 함께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에게만 제한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은총은 보편적인 거니까. 그런데 형통했대. 그거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경험된 결과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보자. 임마누엘이 작동돼가지고 뭔가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자라남이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그렇다면 요셉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바꿨어.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네. 왜 우리에게도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왜 능력으로 내 삶 속에는 작동 안 하지? 왜 요셉은 그렇게 됐는데 요셉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거기 39장 9절에 은밀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큰 집에 단둘이 있는데
그리고 완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다. 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죠. 그거를 잡은 거. 이게 저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임마누엘의 영성.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놓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작동이 돼가지고 또 다른 형통함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를 제가 보기에는요, 39장에 보니까 노예도 4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들판 노예가 있었고, 좀 있다가 집 노예로 승격돼요. 집으로 불려들여져요. 그 다음에 시종이 돼요. 그 다음에 가정 총무가 돼요. 노예 4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4등급을 다 올라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이집트 경제를 배웠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정치범들과 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또 이집트 정치를 배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에 총리로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경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는 배우는 자리다. 나의 부족을 채우는 자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형통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배신하고 또 변질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다. 그거 이외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진짜 명확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먼지고 안개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딱 답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을 이렇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의 억울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말씀을 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참 많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큰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세상 어떤 사람의 억울함보다도 가장 큰 억울함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요거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어떻게 살려보려고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셔서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네요. 결국은 죽여버렸네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순도 100%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억울함도 스스로 품으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내가 진짜 억울하지만은 내가 원래 가졌던 그 마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기다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기다림의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서는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게 이 논리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개개인의 모든 삶들을 살피시니까 그것이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주변의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또 임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큰 그림을 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죄송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지금 문득 좀 드는데 억울해 봐야지 하나님의 억울하심도 이해가 되는 것. 주여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안아주셨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을 또 성경으로 이제 점점 목사님들이 예.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성경 보면 짜증난다니까. 예,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 같으면은 그냥 안 볼 것 같은데 자식 안 볼 수 있는 부모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럼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 자식을 어떻게 버려? 그렇죠. 근데 그 버릴 수 없지만은 너무나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요 마음이 성경에 나와요. 호세아가 그걸 읽었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내적 갈등.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와서 그래요. 진짜입니까? 호세아 11장 8절 9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내적 갈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을 쳤어요. 나라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쳤어요. 나라 망해요. 그런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는 두지 않겠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아가지고 없어진 도시예요. 완전히 지우지는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이 하파크란 말인데 무너지다예요. 무너지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무너져 내렸어요. 왜? 나의 긍휼이 진노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정당한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매는 들었지만 그러나 관계를 끝내지는 않겠다. 여기서요. 공의에 근거한 심판 의지와 사랑에 근거한 구원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해요.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분노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심판 의지와 진노를 맞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극복합니다. 내적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구원으로 바꿔요. 어디서 나왔냐? 호세아는 부성적 사랑에서 나왔다 그래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키웠노라. 이 부성적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 포기할 수 없다. 이사야에 보면은 어미와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부정적 사랑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죠. 본인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품어내세요. 자식들이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물론 다 이해하거나 갖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좀 이렇게 커가면서 억울한 심정을 당하는 우리들 조금씩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고 주님 좀 억울하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 순서는요. 오늘 배운 새로운 억울함의 제 정의를 적용시키는 의미로 올뻔 가족들이 탄원의 기도를 한번 새롭게 써보는 거 어떨까요? 목사님들께서는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해야 할 기도와 행동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려운데? 좋겠고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억울한 인성. 심정을 지금 탄원시로 좀 죽여주시옵소서. 아, 내 통촉하여 자신이든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 사람이든. 아, 네. 복수. 복수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그런 마음을 죽여주시옵소서. 탄원에게 여러 가지 이중적인. 그러네요. 네. 중의적인 전 누구라고 표현이네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선택은 하나님이 또 해주시고.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 네. 그때그때 싸우지 않고 우리가 바로 좀 풀어낸다면 좋겠어요. 마주 씨는. 저라면 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얘기하고 하지만 분명히 저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 좀 그만 좀 주세요. 그만. 그가 더 억울하게 해주세요. 그가 더. 아니 억울한 일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맞아요.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아까 복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좀 그래도 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09편이 저주기도예요. 109편 저는 억울할 때 109편을 소리내서 읽어요. 죽여달라는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에 109편. 그렇게는 못하겠다. 시편에 저주 기도가 네. 35편, 59편, 69편, 70편, 109편, 137편, 140편 이렇게 둘러 7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소리내서 읽어요. 특히 109편 권장해요.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뭐 과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뭐 죽여달라고 그러고 뭐 엄청난 저주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신자들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예요. 근데 이거를 숨기면 안 돼요. 아까 목사님 같이 말씀하신 거 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시인들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 인간 죽여달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지. 저 인간 정말 죽여달라고. 사람에게 얘기하면 청구잖아요.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한테만. 사람한테는 큰일 났죠. 백조의 호수같이. 아니 호수의 백조죠. 그같이. 그래서 그렇구나. 되는구나. 저주 기도를 묵상할 것을 저는 권장해요. 진짜요? 예. 내가 말하기 곤란하니까 읽으세요 그냥. 거기 다 욕만 나옵니다. 109편이요. 저는 뭐 굳이 아니고도 뭐 저주 시편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그것이 성경에서 가능하게 열려 있다라는 건데 오늘날 보네포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의 영성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는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이거를 제가 권장했더니 아니 그 당시 예수를 모르는 시대고 예수를 알면은 원수를 사랑하나 그랬는데 이게 됩니까? 이건데 그거는 정답 결론이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딸들아 너희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라라는 그렇죠. 토해내라라는 얘기. 그 내용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우, 세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없죠. 다시 물어볼게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내 아이가 엄마가 애를 물리고 갔어요. 근데 애는 황황 파괴 안 돼요. 엉엉 울어요. 군인들이 젖먹냐를 뺏어가지고 엄마 보는 앞에서 바위에 쳐서 죽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엄마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윗도 이런 내용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예.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결론은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꼭 다윗의 고백을 저는 이제 많이 인용하는데 다윗이 한 고백의 말이죠.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화가 나요.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러나 나도 저주받을 짓으로 같이 맞닿는 행동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항상 결론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항상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이로운 기도를 하면 상대를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기도를 두 하면 목사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윗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같은 레벨이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듣지를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회개를 해버리면 억울함이 당연히 더 쌓이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네요. 이런 신앙생활의 세월들이 축적되어지면 질수록 신앙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히려 변하게 된다. 저는 이참에 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위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복잡하고. 맞아. 그만해야 예. 되지. 맞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세요. 맞아.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내가 상처거든요. 위선에서 누군가를 벗어나. 죽이고 싶다는 건 상처라고. 억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눌러버리면 상처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올 때 시점을 놓치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요. 욕이 나올 때 욕해야 돼요. 그때 놓치면 그게 내 안에 잠재 있어가지고 다시는 못 빼냅니다. 분노로 나오죠. 또. 예. 오늘 어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송 안 교수님이 끝날 그래서. 것 같아. 네.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항상 밝으시냐고 어려운 일도 많으신데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하시고 압이 차 있으면 그때그때 빼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게 기도의 형식으로 갔을 때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밝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밝으세요. 네.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해야 사실 치료 방법이 나오는 맞아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나의 아픔을 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조금 험악해졌지만 마무리는 굉장히 은혜롭게 됐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또 믿음으로 의지로 다짐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더 억울하신 예수님이 전부 다 갚아주신다. 아멘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